열쇠를 나눠드립니다. 무슨 열쇠냐고요?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네. 그걸 어디서 준다고? 우리 작가님이 주신대요. 네, 사기풀이에서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는 못 드리지만 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걱정을 풀어드리는 속풀이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 네, 앞으로도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신부님 12번 속풀이 할 동안에 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연 있으세요? 12가지 다. 다.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그런, 뭐, 어느 것만 딱 눈에 띈다기보다 그냥 네. 12가지가 다,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다 그러면 상담 청하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들으면서, 들으면서 제가 진짜 심각하다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다 고만고만한 맞아요. 얘기들이어서. 네네. 거의 노랑이 아니면은 초록이였고, 그렇죠. 예. 빨강이 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었죠. 네네네. 그렇군요. 음. 인간사, 세상살이에 대해서 또 음. 신부님과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또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속풀이 오늘도 한번 시원하게 속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올해로 53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특강을 듣는데 어떤 신부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언젠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고 외치지만 죽을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무서운 저, 신앙인으로 괜찮은가요? 라고 익명으로 이런 내용의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예. 무서워요. 무서움도 많고, 뭐 말도 못해. 무서움도 많고, 네. 일단 어두운 데 가면은, 네. 아, 주님이 계시겠지만, 무서운데? 막 뛰고, 네. 그렇습니다. 성당도 무서운데, 어두운 데는 무서워. 괜찮은가요? 네. 저는 만약에 저승사자가 저한테 와서 가자 그러면은 네. 다른 본당 신부들 명단을 알려줄 거예요. 얘네 먼저 데려가세요, 그렇죠. 이렇게요. 한 사람당 1년씩 나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 보내드리고, 네네. 예, 저는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렵니다. 저승사자와 협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죽음은 무섭지 않은데 네. 일찍 가는 건 무서워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으셔서. 죽음은 누구나 두려워요. 뭐 죽으면 천당 가는데 뭐가 무섭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상은 두렵죠. 예. 혼자 있으면 다 죽는 게 무섭죠. 예.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누가 그 귀신 흉내를 내면은 다 아이고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다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환자들이 상태가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을 때 선망 증세가 보이는데요. 그 선망 증세 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저승사자래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저승사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때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난 가세요? 아직 못 간다. 데려가려면은 옆 침대 사람을 데려가라.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죠. 그거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원인이 뭔가? 네. 이분이 모태신앙이라 그랬고 53년째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옛날 교리에서는 천당에서 행복보다 지옥불의 고통을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옛날에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의 마음 안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옛날에 영세받은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죽음이 두렵죠. 또 하나는
어린 시절에 혹시 동네 사람이 죽는 것을 본 것을 목격했을 때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냥 아주 꼬마 때 그 초상집 앞을 밤에 지나갈 때 네. 그때 그 집이 음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억들이 오래 남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저는 어릴 때 기억 중에 네. 공동묘지를 이렇게 어머님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그 묘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또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공포 영화 재밌게 보는데 이게 보고 난 다음에 무의식 속에 다 들어와요. 맞아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해요. 그 두려움의 정도가.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하다가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불안장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제 공포증이 생기는데 네. 죽을까봐 비행기 못 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죽을까봐 밖에도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일상을 못 살 정도라면 일단 병원에 가셔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처방을 드리는데, 뭔가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보다 먼저 떠났던 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떤 분이 뭐 임사 체험이라고 하죠. 네. 자기가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잠깐 혼이 떠나는 체험을 했는데 네. 터널 속을 지나서 끝에 갔더니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자기를 다 반기고 있더래요. 네네.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까지 막 반겨주더래요. 오. 그 자기는 제정신이 들었는데 나는 죽어도 무섭지 않다고. 나는 거기 다시 갈 거라고. 네. 이런 상상을 하시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서워하면서 피하면은 더 무서워져요. 오. 차라리 죽는 거를 상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관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무덤 속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음이 덜 무서워져요. 그래요? 네.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과 네. 하나가 되면은 덜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면 내가 귀신이 무서워. 네. 그러면 내가 귀신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면. 네. 그러면 귀신에 대한 공포증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게 이제 심리치료법이거든요. 귀신이 돼도 웃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귀신이 돼서 나타나면 다 웃을 것 같아. 내가 웃기기도 전에 왔네? 맞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성, 마음이 약해서 그러신 거니까 네. 등산을 좀 많이 하시고 오.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는 훈련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왜 등산을 추천하셨어요, 신부님? 다리 힘이 세지면은 네.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불안감이 커요. 오. 그러니까 그 몸의 근육이 커지면은 네. 마음의 근육도 같이 커져요. 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네. 걷는 것도 중요한데 산을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운동을 좀 하시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사연은 간단한데 이게 과연 간단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불교에는 열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천주교에도 그런 단계가 있나요? 그런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라고 안양에서 이율리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열반이라는 거는 번뇌가 소멸된 상태이거든요. 네. 이거는 심리학에서 말하면은 여한이 없이 떠나는 삶을 말해요. 한 맺힌 게 한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거의 무슨 수도승의 경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불교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뭐 네. 어떤 스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의 네. 입장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네. 이렇게 마음 안에 한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근데 어쨌건 열반이라는 단계보다 우리는 선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돌아가실 때 정말 한의 관점이 아닌 저분은 정말 하늘나라에 가셨어.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건데 제가 네. 본당 신부할 때 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임종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종부성사, 그때는 이제 종부성사라 그랬는데 종부성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레저마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북주기도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조용했던 분인데 이분이 제가 가니까 이제 누워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거의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았어요. 네. 그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시더니 네. 막 허공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그 다들 옆에 있던 놀래서 다 봤어요? 아니 뭘 보라고 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네. 저기 성모님이 와 계신다고. 오. 그때 막 머리부터 뭐 등으로 전율이 막 쫙 흐르는데 그 영감님이 이렇게 가리키고 보는데 그 얼굴이 네. 환자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 장례식 하는데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네네. 이건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주시는 보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미사는 정말 유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네. 내 마음에 한이 맺힌 게 없게 자기 한풀이를 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쌓인 거를 뭐, 그때그때 풀고. 열반이 있다면은 네. 만약에 열반이라는 그런 단계가 있다면은 한을 잘 풀어가면서 사는 삶이 그게 열반으로 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선종에 이룰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죠. 네. 함께 일하는 파트너에게 예의를 갖추고 잘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독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익명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네, 주변에서 독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는 니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하는 얘기죠. 이게 되게 책임지지 않을 놈들이 꼭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내 뒤통수를 친 사람한테는 내 감정의 불편함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 사람 독하게 대할 필요까지는 없고 네. 그냥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고 얼굴 표정에 굳어 있으면 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쌩한 얼굴로만 있어도 네. 돼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걸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 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게 내가 허락을 했을까? 내 문제가 뭐지? 내가 어디가 만만해 보였길래 제가 내 뒤통수를 쳤을까? 네. 그러니까 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뭐길래 남들이 날 갖다가 없이 보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만만하게 보였나? 그렇죠. 제가 싸가지가 없고 뒤통수 네. 치는 놈인 건 다 알아요. 네. 근데 정작 걔 문제를 알아봐야 해결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딴 사람들이 나를 없이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지? 이걸 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 그게 정말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드리는 처방은 일단은 뒤통수를 맞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나죠. 그러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뒤통수 때린 놈의 뒤통수를 같이 때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예. 베개나 샌드백을 쓰는 게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얼굴 그려놓고 뒤통수를 갖다가 그냥 빡세게 때리면서 이 자식이 내 뒤통수를 때려서 너도 맞아봐.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이 풀릴 수 있고 네. 잘하면은 걔를 만났을 때 뒤통수를 진짜 때릴 수 있어요. 네. 괜찮은 처방이에요. 진짜 때리면. 진짜 때려도 그게 맞아도 싼 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끝이에요, 신부님. 아, 끝이지 뭐. 거기서 진짜, 더 뭐 진짜 발길질 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뭐 진짜 만났어요. 멱살잡이를 하라 그래요? 더 뭘 하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감정을 좀 풀어 네. 내시는 것도 방법일 것 네, 같아요. 네. 네. 이 인형은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이분은? 뭐 가운데 이거죠. 아마 심지어 굉장히 심약한 분이거나 열등감이 많거나 지나치게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가짜 겸손을 갖고 사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해요. 좀 당당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하는 훈련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신부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뻔뻔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얼굴 두껍게 사시는 게 네. 필요하죠. 한번 꼭 베개나 샌드백을 통해서 연습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신부님 말씀이 좀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저희 게시판 열어놓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샌백 없으시면은 빛나 자매님 집에 있는 거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빡! 저도 그 말 듣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나서 시원하게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가족이 골고루 지나가면서 이렇게 패는 것도 네.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떠오르는 사람 딱 있어요. 이름만 자. 쓰지 마세요, 거기다. 자,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요. 오늘처럼 신부님이 또 풀어주실 겁니다.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